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시루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다 같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조금 건너뛰어서 23절부터 또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또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함께해 주셔서 또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지체들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터키 대통령, 그분도 보니까 꽤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터키 대통령 이름이 에르도안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대통령 연봉이
646억 원이랍니다. 대통령 연봉이 646억 원. 그 나라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 세계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사람이 터키 대통령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호화 궁전이 3개씩이나 있고 궁궐 공사비만 7,520억 원이 들었답니다.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 조금 했는데 7,520억 원.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 대통령도 화롭게 살지만 솔로몬 왕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금 25톤 정도 됩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25톤, 금 25톤. 그러니까 금이 25톤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상상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금 1kg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금 1kg 그 골드바 그게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시세죠. 그 골드바 하나가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5,620만 3천 원이에요. 5,600만 원. 골드바 요만한 거. 그게 이제 1kg짜리 있는데 그게 5,600만 원. 그러니까 10kg 같으면 10kg 같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kg 같으면 56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0kg 1톤 같으면 560억이 되는 거죠. 560억. 근데 이제 이 금이 몇 톤이 있다고요? 25톤. 그러니까 이제 560 곱하기 25톤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서 제가 읽기도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금 재산이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금이 들어오니 여러분 금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손에 닿는 이런 그릇들이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맛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 하여튼간에 그릇이에요. 밥그릇도 금, 국그릇도 금, 숟가락, 젓가락 다 금, 반찬그릇도 다 금. 거기다가 막 보석도 막 밖에 있었겠죠. 그런 의리의리한 이제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살았습니다. 근데 금이 너무 많으니까 또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패.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방패 하나에 금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600세겔은 한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g. 그러니까 금을 얇게 펴가지고 이제 그 방패에 이렇게 씌우는 거죠. 밖에서 보면 다 번쩍번쩍한 이제 금으로 된 방패죠.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면 3만회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3만회는 1.7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만든 이런 방패들이 금을 씌운 방패들이죠. 이런 방패들이 큰 방패가 몇 개 있었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 이런 방패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패는 뭐 실제로 전쟁할 때 쓴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장식용 아니면 행사용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는 또 뭘로 만들어 놓은가 하면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렇게 그 보좌를 두었습니다. 계단이 6계단, 그러니까 6계단 위에 이게 이제 지금 한 3계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6계단 위에 보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말도 하고 또 훈시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단 양 끝에 사자를 한 마리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전체 몇 마리였는가 하면 12마리. 왜 12마리를 만들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마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궁에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백단목으로 만들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시루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악기는 다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백단목. 백단목이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하여간 굉장히 귀한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왕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조금 그냥 맛배기로 조금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또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직접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3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또 솔로몬의 궁이 으리으리하고 하여간에 참 멋지게 사니까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려고 찾아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정말 그냥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멋지게 사는가, 얼마나 이분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려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찾아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어딘가 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곳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이시죠? 이스라엘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왼쪽 윗부분에 있죠.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그 본고장 메카가 저기 눈에 보이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에요. 그래서 스바가 어디 있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늘날의 예멘, 저희 어디에 이 스바 왕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바, 예멘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저 거리가 1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고속도로로 420km인데 저 거리가 1900km니까 4배 4.5배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4.5배. 그러니까 저 먼 거리를 뭘 타고 왔어요? KTX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낙태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낙타 타고 간다면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솔로몬 왕이 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저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신하들 데리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와서 이제 솔로몬이 진짜 얼마나 지혜로운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또 자기 개인 어떤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입에서 술술술 나오고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지요. 2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중간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탁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면은 저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무슨 질문을 해도 탁탁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문학, 뭐 군사, 동식물,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인생 상담 포함해서 뭐라도 물으면 솔로몬이 대답을 쫙쫙 해주니까 이 스바 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이 스바의 왕이 이제 솔로몬의 왕궁도 둘러보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을 쭉 둘러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토열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9장 4절을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궁전을 보고 막 금그릇 모든 이런 것을 보니까 또 금방패 또 신하들 잘하는 것 이런 것 보니까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황홀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참 당신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반의 반대 안 되는군요.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고 늘 듣다 보니 그걸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귀한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몰라요. 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 필리핀을 가보든지 뭐 베트남을 가보든지 뭐 캄보디아를 가보든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또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가보면 주로 뭐 절 많고 우상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참 예수 믿는 나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으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다 보면 그걸 잘 모르죠. 감사한 것을 잘 몰라요. 근데 나가 보면 압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완전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죠. 또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날에도 모일 수 있고 또 수요일날에도 올 수 있고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보면 이게 복인 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성경은 있지만 읽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읽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독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요새 읽고 있는 말씀이 뭐죠? 역대상이죠. 역대상. 예,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대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집에도 성경이 막 굴러다니고 성경이 몇 개씩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제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면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느냐? 성경.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 성경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 이상으로 똑똑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귀한 것을 아시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신하들은 그렇게 과연 생각을 했을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9절에서는 또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섰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니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말을 했으니까 알죠.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됐느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참 잘 살게 된 것이로구나 알고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지혜를 주셨고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일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증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면 그거 여러분 혼자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도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가지고 왔던 많은 선물들을 다 주고 돌아가지요.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참 엄청난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갔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금을 얼마나 주고 갔습니까?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는 4.5톤. 이 4.5톤 이거 가져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낙타가 이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낙타를 몰고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갔습니다. 지혜의 말씀 들은 것도 고맙고 또 이러면서 이제 또 교류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 주고 갔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또 선물을 스바이 왕에게 또 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부귀영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조금 안 드십니까?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금도 보고 막 의리란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부귀영화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누려봤지만 별거 아니더라. 그거 다 헛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더 상세하게 그 부귀영화를 누려본 그 경험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 나는 솔로몬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더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무익한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경험자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귀영화에 대해서 부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령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귀영화가 주어져도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도 그것도 결국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책 잘 안 쓰잖아요 이제.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행하면서 살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에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죠. 바라기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